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서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부분들을 쪼개서 보다 보면 누가의 마음을 좀 놓칠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고 싶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별명으로는 선교행전이라고 이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들이 어떻게 온 유대와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기대하는 누가의 마음, 그래서 하나되는 교회에 대한 누가의 마음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고난받는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마 누가에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야기에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원하는 이야기는 첫사랑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하면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셨는지, 어떻게 바울을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누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22장부터 계속해서 재판 과정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한번 집행관에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과 이제 이어지는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계속해서 재판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누가가 보여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더 시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불법이 아니었어. 판례가 원래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의 과정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장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기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바울의 간증 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분노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옷을 찢었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막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됐고 화가 나게 됐고 다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렇게 상황이 다시 급변하게 됐는데 아주 못마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4절과 25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천부장 하니까 천부장이 동네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로 총독이 있긴 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은 유대 지역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고 권력자가 바울을 보면서 또다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자기가 다소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반유대주의 선동가구나라고 천부장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으로 데려가서 도대체 무슨 말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단 채찍으로 몇 대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신문 방법은 일단 몇 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그리고 천부장에게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일단 누구든 맞으면 진실을 말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채찍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그 채찍이라는 거죠. 가죽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래서 골병이 들게 만드는 것이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은 최소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채찍 앞에 서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채찍을 제대로 맞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팔을 가죽줄로 기둥 뒤에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 맞거나 몸을 구부려서 피하지 못하게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가죽줄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지시하던 백부장에게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넌지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굉장히 능청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기를 굉장히 잘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로마 시민 된 사람이 죄도 정하시지 않았는데 채찍에 맞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작업을 지시하는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채찍질은 노예나 이방인에게는 가능했지만 로마 시민에게는 불가능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죄로 인한 형벌로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위해서 로마 시민을 채찍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게 되면 그 형벌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가 달아났을 때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합니까?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최소한 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했다라는 이야기가 밝혀지면 최소한 채찍질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이 같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당장 천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게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 눈에 너무 선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천부장님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잡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렵니까? 라는 이 문장에 그 천부장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막 가득 들어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천부장님이 잘못 알아보고 지금 시켜가지고 우리 진짜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천부장을 향한 이 원망을 들으면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뛰어갔습니다.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냐? 여기도 천부장의 말에도 이 원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진작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이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얘기했다면 바울이 진작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님 제가 로마 시민인데 제가 황제님께 좀 상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은 앞으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들을 밝히기 시작한다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루머가 사람들에게 더 진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다시 확인합니다. 야, 나는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천부장은 승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구하게 되었고, 진짜 그가 구했던 시민권 때문에 그는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총독을 제외하고서는 이곳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돈을 많이 들인 이 시민권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에 큰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여받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대대로 내려오게 되었고,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 시민권은 정상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의 등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시민권과 그냥 원래부터 시민인 사람에는 등급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소한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로마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인 유대인이었지만 시민권을 수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보다 더 인정받는 시민권이다라고, 약간 1등 시민입니다 저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총독이나 본국에 보고되면 이 천부장은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시민권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부장은 평생에 걸쳐서 모은 그 돈을 다 투자해서 살 만큼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받은 이 로마 시민권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이 시민권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바울의 고백처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복권과 같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이 훨씬 더 자랑스러운 일들이라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늘 시민권을 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딱 2번만 사용합니다. 심지어 앞선 2차 전도행지였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맞을 거 다 맞은 다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풀려나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번에는 먼저 밝혔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약해져서 이제 채찍질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천부장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근데 고백하는 그 천부장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천부장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잊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었지만 이 천부장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 자신의 시민권을 속이고 있는 바울 때문에 지금 이 값진 로마 시민권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천부장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게 29절과 30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신문하려던 군인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천부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공회고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천부장에게는 소집할 권리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부장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당시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당시 이 누가의 이 고백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마패를 꺼내던 순간처럼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향전의 이야기가 당시 폭정의 눈물을 흘리던 이 탐관 오리 때문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실 제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바울의 이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불합리한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변화되어질 거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통쾌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할 길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뭔가 로마 시민권과 같은 뭔가를 주셔서 우리도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는 인도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중에 있다면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고,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 시민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 시민권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을 때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대부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오늘날의 로마 시민권이 다른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있고 채찍질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는 내세울 로마 시민권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나는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다가 감사가 사라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을 보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로마 시민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방법까지 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 나타나 주셔야 돼요 라고 정확한 시와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것이 하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건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건지실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는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방법과 내가 선택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바울이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로마 시민권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그게 로마 시민권이건 미국 시민권이건 뭐 어떤 사람이건 어떤 방법이건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늘 시민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손에 로마 시민권이 들려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칼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메스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야 할 때가 있고 잘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바울이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바울이 갔던 전도행지 어디든지 그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전이 보장된 상태로 그는 이동할 수 있었고 여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절제하였습니다. 있다고 다 쓰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처럼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면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내일부터 그 아침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은 에스더라는 구약의 성경이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나면서부터 이뻤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미보를 사용해서 왕을 설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궁금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열심히 큐티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이고 내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이며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도모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다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산 제물로 우리의 삶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멋지게 하늘 시민권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들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 시민권들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다면 그 없는 시민권 때문에 주저하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그 있는 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자신만만하기보다는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